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함께 교제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말씀을 배우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셔서 다음에 모일 때에는 모두가 더 밝고 힘있는 모습으로 함께 모여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덧입혀 주셔서 많은 영혼 구원받는 기쁨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와 후원교회로 연결된 일본의 오사카 교회, 오사카 중부교회, 에콰도르의 리오밤바 교회, 하나님께서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이 주 앞에 애타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있어서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도 속히 보여주셔서 날마다 더욱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신명기 5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이고요. 신명기 5장에는 줄을 하나 끼워두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한 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가 온 뒤로 갑자기 또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더 건강 유의하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코로나도 또 확진자가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 전하는데 또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서로 또 더 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찾으면서 제가 찾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전도인으로서 제 단점 중에 하나를 떠올려 보게 돼요. 단점 중에 하나가 사람의 얼굴하고 이름을 매치시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잘 까먹어요. 이제 가끔은 주변에서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굉장히 부단히 노력 중이거든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교회학교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
초등부 아이가 하나가 막 뛰어오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잘 지냈어 그랬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이게 마음에 문제가 돼서 그때부터 어떻게든 기억을 잘 해보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변에서 원로 목사님들 뵈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만났던 분들의 이름, 자녀의 이름, 그 인상착의 했던 말 막 이걸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럽잖아요. 한 번은 그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어느 다른 지역을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정말 사람들 기억을 잘 하시는데 비결이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셔요. 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의 한마디에 말문이 막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핸들만 잡고 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미안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안 잊어버려야 되겠다.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잊지 말자. 기억하자. 이 뇌라고 하는 게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면 뇌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알려주신 비결이 뭐냐면 이제 그 이름을 듣고 얼굴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상착의나 그 사람의 이름의 특징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나 이름이나 이런 것하고 연관지어서 뭔가 이렇게 고리를 만드는 노력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제가 기억법에 관련된 책을 공부를 할 때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나도 알기는 아는데 그거를 내가 잘 못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분은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었구나. 그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그것을 알고 마음에 두고 그것을 연습을 한 거고 저는 알았다는 것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다는 것. 사람은 신기한 게 뭐냐면요. 노력을 안 하면 너무 쉽게 잊게 돼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안 잊어버려야 될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좋을 것들은 이상하게 잘 기억을 한다는 것.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기억을 잘할까요? 돈을 빌려 쓴 사람이 기억을 잘할까요? 신기합니다. 내가 빌려서 쓰고는 잊어먹어요. 그런데 빌려준 사람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음에 얼굴을 보면은 내 돈 안 갚나? 하고 쳐다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빌려 쓴 사람은 까맣게 있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다가 얘기를 하죠. 아니 그때 빌려간 거 안 갚냐고. 그런데 충격적인 건 내가?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다시 안 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이 사람이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내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어떤 것은 노력을 안 하는데도 잘 또 기억을 하고. 그래서 옛말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한은 물의 색이라. 원한은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고 꼭 새기라고 그렇게 옛말에 교훈을 주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거의 거꾸로 살아요.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그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부모님이 몇 년 전에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은 마음속 깊이 남아가지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몇 년이 지나도 그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원하는 평생 품고 살면서 네가 그랬다 이거지 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사람의 모습. 그런데 그렇게 원한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솔직히 누가 더 힘들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고민하는 사람, 그 기억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전혀 모르거든요. 혼자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삶 속에서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할 수 있고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데, 그걸 거꾸로 하니까 자꾸 힘든 일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고, 내 원대로 안 되고 내가 힘들고 속상했던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뒤집어서 사는 일들이 많으니까 신앙생활도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그게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게 신앙생활의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걸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게 뭐고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게 뭐냐, 그것을 좀 구별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줄을 하나 끼워두시고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의 결심입니다. 바울의 결심이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은 한 가지만 꽉 붙잡고 살았다는 건데 그 한 가지가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붙잡으려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 것과 잊지 않도록 붙잡아야 될 게 있다. 그것을 구별을 했는데, 잊어야 될 게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뒤에 있는 게 뭘까?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미 해버린 일, 이미 지난 일을 잊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일, 미래를 위해서 내가 목표가 뭐냐,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힘쓰고 살아야지,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이기도 해요. 이미 지나버린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한 일이어도 잊어버리는 게 필요하고 못한 일이어도 잊어버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많지만 그거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잘해야지. 이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바울도 그런 줄 알고 위로를 받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잊어버린 뒤에 있는 일이 뭘까요?
바울이 잘못한 거 후회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했었을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나 몰라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나간 시간을 다 돌아보니까 한 일들이 뭐가 있었느냐?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난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겠대요. 왜죠? 우리는요, 이미 지난 시간들 속에서 내가 좀 잘했다 싶은 게 있으면 자꾸 그걸 붙들고 살아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이것까지 했었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탁 올라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내가 열심히 사는데 보탬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딱 남아있으면, 그걸 기억하고 붙들고 있으면 오늘 열심을 내는 것들이 식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것들 중에서도 잘한 것조차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도 필요해요.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했나 몰라. 아유, 내가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아유, 나는 왜 그런가 모르겠어 하면서 정말 답답해하는 일도 많죠. 그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후회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바뀌지 않거든요. 나이를 떠나서 과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이를 떠나서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을 청춘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20대인데 노인이 있을 수도 있고 80대인데 청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미 지난 일을 붙들고 살 거냐, 이미 지나버린 거 붙들고 고민하면서 힘들어하고 주저앉을 거냐, 이미 해버린 일들, 내가 옛날에 이만큼 했다라고 거기에 만족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낼 거냐, 아니면 주님이 주신 표대를 붙들고 그것을 잊지 않고 새기고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힘쓰면서 살 거냐, 그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한 일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한 일 속에는요, 내가 한 일도 들어가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주변 사람들이 한 일도 잊어버리는 게 도움이 돼요. 자녀들 혼낼 때요,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너 엊그제 너 똑같이 말했어. 에이그, 네가 하는 게 꼭 그렇지. 맨날 그랬지?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똑바로 해봐야지 하면서 마음을 고쳐잡고 삶이 변할까요? 짜증내고 싸우고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릴까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과거를 붙들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들춰내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이것밖에 안 됐잖아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잠언 17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7장 9절. 잠언 17장 9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이미 해버린 잘못을 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듭 말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작년에 그랬잖아, 너 5년 전에 그랬잖아. 옛날을 자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 자꾸 들춰내면 친한 사이도 깨진다는 거예요. 가족 사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보탬이 됩니다. 그래야 사실 상대방도 변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향해서 네가 이랬다 이거지, 너 전에 그랬잖아 라고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어떻게 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 베드로, 너 3일 전에 어쨌지? 너 뭐라고 떠들었어? 그게 네가 할 소리야? 라고 꾸짖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진심으로 동의하는 것들을 다 아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했던 허물에 대해서도, 지난 일에 대해서도 그것을 붙들기보다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뒤에 있는 것, 그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뒤에서 자꾸만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회방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뒤통수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송사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냐? 네까지 게 뭔 주님 일을 한다고 하냐? 네가 임원을 하면은 세상에 임원 못할 사람 하나도 없겠다 하면서 막 마음속에서 별 생각들을 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런 생각 좀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난도 자꾸만 올라옵니다. 저거 보고 저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그런 생각도 사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로마서 14장 4절에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된 것처럼 교회 안에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의 종이 된 겁니다. 주인은 한 분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종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지가 않죠.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한 감정들도 자꾸만 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날 무시하냐? 아이고, 누구누구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갈란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내려놔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나 자신을 쳐다보고 주변 사람들 쳐다보느라고 정작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쓸데없는 것을 기억하느라고 정말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과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산다면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나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지난 일에 대한 후회나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야 될 대상이지 마음에 곱씹고 새길 묵상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잊어버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 잊어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억해야 될 게,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바울이 이야기하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 주님이 앞에 주신 표대, 목표.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 나를 왜 구원해 주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읽었던 신명기 5장 15절에서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줄 끼워놨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제발 기억하라고. 그거 기억해야지 딴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사실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유언처럼 남긴 아주 중요한 교훈들인데, 신명기라는 그 제목의 뜻이 뭐냐면 거듭 신자예요. 그래서 다시 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다시 말을 하느냐?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발 좀 기억하라고.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말하는 책,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기억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10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를 10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라를 10번을 반복하신 것은 기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율법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부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기억의 책, 회상의 책, 그리고 거듭 말하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명기가 어느 시점에 기록된 책이냐?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건 뭐냐?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고 뛰어난 작전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열재앙과 하나님의 홍해를 가른 기적, 그 능력,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아무리 가나안 7족속이 장대한 거인들이고 그 성이 하늘처럼 높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비결은 군사력이 아니고 뛰어난 작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그림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반대로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사실 계속 경계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하셔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또 반복이 됩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면 망하니까,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기억해야 되니까 기억하라 강조하시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제발 조심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라고 10번이나 강조를 하셨을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폈으니까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
8장 19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징계받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결국 망한 이유도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이 되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그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맨날 하나님한테 혼나면서도 그걸 또 반복을 하냐,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민족이 있냐라고 손가락질하기가 쉬운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도 없이 텐트만 치고 살았죠. 광야 40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가지고 광야 40년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먼지투성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옷이 헤어지지는 않았을지라도 단벌신사 그 옷을 가지고 40년 버티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꾀죄죄했을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짓는 정착민들입니다.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겨우 가지고 있을 때에, 제대로 된 칼 하나도 없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은요, 문명이 아주 많이 발달을 한 거예요. 꾀죄죄한 사람들이 유목 생활하다가 이제 노예 생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빛과 번쩍 의리의리한 곳을 쳐다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고요. 이야 멋지다, 이야 좋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막 바알신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창기들을 세워서 그 가운데 음란한 파티를 벌이고, 이런 모습들을 막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것들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런 세상도 다 있네. 야 저거 되게 재밌겠네. 그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그래서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부러워 보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방금 읽은 19절 말씀에서처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과정은, 수단은 눈에 보이는 부러운 모습들이었을 수 있어요. 즐거워 보이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상을 마음에 들이게 된 것은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재밌겠다, 야 신기하다, 부럽다 이 마음이 들었다가도 하나님이 딱 떠올랐다면, 하나님 어떤 분인데 이보다 더 대단한 이집트 문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면은 우상숭배까지는 안 갔을 건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는요, 작전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죠.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막 눈앞에다 보여주는 겁니다. 니들도 해보라고.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얻을 수 있는 그런 쾌락에 마음이 싹 뺏기는 순간에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따라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정신 차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잊으면 큰일 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유혹거리들을 제공을 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재미있는 것들, 부러운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따분하고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인터넷을 뒤지고 게임을 하고 막 그런 거는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마음을 주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보고 즐기는 것에 내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빠져들면 들수록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기억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말씀도 안 들려요. 말씀도 안 봐져요. 기도도 힘들어져요. 교제나 봉사를 얘기를 하면 부담이 돼요. 전도하라고 하면 그건 남의 일처럼 느껴져요. 교회 안에서 임원을 맡으라, 그것이 감사가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불평하게 돼요. 하고 또 모이라고 한다고. 아유, 잊어먹을 만하면 또 전도 집회 한다고 하고, 좀 쉴만 하면 또 전도 집회 수양회 한다고 하고, 왜 이렇게 자꾸 불러 모으나 모르겠다고. 그 생각이 왜 올라오냐고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세상에 즐겁고 재밌는 것들, 내 마음을 뺏는 것들이 딱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더 유혹이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경우에 여유 시간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분이 하신 일, 그걸 자꾸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당장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장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생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욕심이 많았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이, 야, 우리 이제 같이 살기 힘드니까 우리 갈라지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너 원하는 대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디로 가야 내가 더 부자가 될까? 그게 꽉 찬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다면 아브라함 다리를 붙들고 매달려야죠. 아이고 삼촌, 나보고 어딜 가라고 하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 삼촌 내가 곁을 어떻게 내가 떠나냐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욕심이 탁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살펴보는 거예요. 어디가 살기 좋은 데냐.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렸죠? 재물이 욕심에 가득 찼죠? 그걸 가지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소돔을 향해서 가죠? 그런데 가는 길에 징계가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별일 없어요. 아니, 별일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사는데요. 아니,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인정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느냐?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성문에 앉았대요. 성문에 앉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고대 도시에서는 성문에서 장로들의 자리를 마련을 해놓습니다. 당시에 그 마을의 재판관 자리예요. 그리고 성문에 앉았다라는 건 적어도 재판하는 위치이거나 재판하는 배심원 역할을 하는 정도로 높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인정도 받았고 권위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켜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사위도 죽게 되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집과 모든 재산은 두고 나와야 되고, 야, 내가 드디어 이만큼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나와요. 욕심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요, 당장은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당장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19절 신명기 8장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중과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요. 정령이 끝에 마지막에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반문이 올라오기도 하는 게 있죠. 뭐냐면 나 하나님 잊고 사는 거 아닌데요? 나 구원받은 것도 확실한데요? 말씀도 나는 매일 읽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 속에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것을 놓친 것, 그게 하나님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어원을 생각해 보면 더 확실해져요. 사랑의 어원을 설명을 할 때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교훈이 되는 그 어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생각할 사, 헤아릴 량, 사량에서 사랑이 나왔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 어원을 따르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하고 생각해서 누군가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실제로 온통 사랑하는 대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온통 그에 관련된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바꿔 말하면 누군가를 많이 생각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를 잊고 산다라는 뜻이 뭘까 생각을 따져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기억하죠. 얼굴도 떠올라요. 그런데 누군가를 잊고 산다라는 건 뭐냐면 하루를 살면서 그 사람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잊고 사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맛있는 걸 먹는데 그 사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게 잊고 사는 거예요. 어딘가를 가면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경험을 하는데 누군가가 생각이 안 난다. 그게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사야 49장 15절 구약 1028페이지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것, 엄마는 자식만 생각하죠. 엥 하는 소리에 왜 엥 하고 우는지를 엄마가 알아차리는 것처럼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식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수시로 보인다는 겁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건 항상 안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냐?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건 기억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잊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뭘 많이 생각하면서 살까? 하나님 생각을 나는 하루를 살면서 몇 시간이나 할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깨어있는 시간이 그냥 16시간이라고 본다면 16시간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을 할까? 기쁠 때, 슬플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자리를 잡고 있나? 세상에 유혹거리가 넘쳐나서 즐겁고 재밌는 것들이 수시로 내 눈을 뺏고 내 귀를 뺏고 마음을 뺏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나?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게 우상이죠. 물론 공부하는 동안에, 일하는 동안에 그 순간에 하나님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자유시간들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 하루에 8시간 자고 하루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남은 것 중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생각을 몇 번이나 얼마나 하고 사느냐. 하루를 사는데 아침에 성경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빼고 하나님 생각이 안 떠오른다? 그게 하나님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실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다. 그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걱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말씀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고 당연히 말씀을 순종을 못하게 되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죠. 신명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신명기 5장에 줄이 껴 있지만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0절.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는, 순종치 않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20절 말씀이 19절하고 연결돼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상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못하죠.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잊은 겁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말씀을 잊어버린 거고,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순종은 물 건너간 거고, 그러니까 망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 삶이 안 변할까? 왜 구원을 받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읽는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구원받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옛날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을까? 이유는 말씀을 잊어버려서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그게 말씀을 잊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고 순종하는 삶이 없으니까 내 삶은 안 변해요. 원래 내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하룻밤 지나고, 예를 들어서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들었죠. 내일 나는 오늘 들은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생각하나. 지난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생각하나. 말씀 듣고 나가면서 저 현관문 나서는 사이에 7, 80% 잊어버리고 차 타고 가면서 또 20% 잊어버리고 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 삶이 변화될 리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비결이 뭐냐?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삶이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고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전에서 이제 베개 베고 누우셨어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뱃사람이에요. 파도가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퍼내고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을 막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그랬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한 소리가 뭐냐면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제자들이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세상에 바람하고 파도를 명령을 하니까 그게 말을 듣냐? 이게 제자들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 같이 배를 타고 가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어요. 나 죽겠다고. 아니, 나 죽게 된 거 내버려 둘 수가 있냐고, 나 좀 살려주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잊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는지를 잊어버리니까 걱정 의심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져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하고 멀어져요. 말씀 반대로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신명기에 그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올라가서 얻으라고. 두려워 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반응이 뭐냐? 27절입니다.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낙 자손은 거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 말고 올라가라. 이길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니 이 거인들하고 어떻게 싸우냐고.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한데 올라가냐고. 우리가 갔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고. 민수기서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이 보였대요. 우리 올라가면 다 죽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표면적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크고 그 성이 튼튼하고 군사가 강해서예요. 그런데 실제 이유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당시에 중동 지방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런데 이집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싸웠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열재앙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겁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적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겁니다. 현실이 크게 다가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죽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나 못 간다. 이집트 돌아간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면서 자기 처한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원망 불평을 혼자 속으로 꾹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고. 세상에 모세가 어쩌려고 저러냐고. 자꾸 옆 사람한테 퍼뜨려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교제할 때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교제를 했더니 자꾸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된다. 선한 교제입니다. 이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할수록 자꾸 사람이 보인다.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했고 하나님은 저분에게 저렇게 했고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냐. 사람 모습과 주어진 환경만 쳐다보느라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거냐, 아니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 거냐.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제발 기억하라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죠. 그러니까 달라요. 36절입니다.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은 올라간다고. 그리고 38절에 여호수아도 올라간다고.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자신 있게 외쳐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다 우리 차지가 된다고. 지금 당장 올라가자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느냐, 10명의 정탐처럼 원망하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들을 거냐, 여호수아 갈렙의 소리를 들을 거냐. 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속해 있을 때에 내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따를 거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주변에서 사람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원망하고 교회가 왜 이러냐라고 자꾸 불평하는 그쪽을 따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 소리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따를 거냐.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쪽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리우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쪽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답답해서 모세가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이 30절입니다.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거 잊어버리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거를 기억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게 축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고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또 징계를 받고 돌이키면 좋은데 징계받으니까 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자꾸 반복이 되는 위험,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 그 원인, 그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40절. 859페이지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42절.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잊어버려서 반복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지 않겠냐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눈앞의 상황이 답답하고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오히려 내 계획과 전혀 반대로 실패하고 반복되는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니까 주저앉아요. 잊어버리니까 원망에 빠져요. 잊어버리니까 불순종하고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받을 복도 못 받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일까?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않아서.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기억을 잘 못하나? 기억하려고 애써야 돼요. 기억해야지. 안 잊어버려야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릴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말씀을 들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암송을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도 해보지도 않아요. 오늘 분량 채웠으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뭐가 기억이 나냐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변할 수 있냐고요.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로 콩나물 휴리에 물을 주면 물이 쫙쫙 빠져나가요. 물이 쫙쫙 빠져나가도 콩나물 쭉쭉 자라지 않냐고,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잊어버려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잊어버릴까 걱정하시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지. 아이고 힘드냐? 잊어버려도 된다.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안 되겠냐?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신 적이 없다니까요.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하나라도 기억하려고 애써야죠. 그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을 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잊어버릴까? 정말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오히려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자꾸 붙들까?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 속에서 특이한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인생에서 신앙의 위기는 언제일까?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되는데 신명기 8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뜻이죠. 12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언제 잊어버릴 위험이 커지느냐? 12절 13절에 나오죠.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그때가 위험하대요. 육신은 가난하고 배고플 때 힘들어요. 그런데 영혼은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위험해요. 어떤 가난한 형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저 조금만 여유 있게 살게 해주면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해가지고 불과 1년 사이에 소득이 10배로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고민 내용이 뭐냐?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11조를 10만 원씩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소득이 10배가 돼서 11조를 100만 원씩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게 갈등이 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목사님이 길게 얘기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형제님이 11조를 10만 원만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 때에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더 붙들어요. 더 기도해요. 물론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 다 문제가 생긴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가 위험한 건 사실인 거예요. 명심보감인가요? 이런 말이 나온대요. 포난엔 사음욕하고 기한엔 발도심이라. 포난, 배부르고 뜨뜻하게 등 따시게 지내는 게 이제 포난입니다. 사음욕하고 생각할 음란할 욕구, 욕심욕. 마음속에서 음란한 욕구가 올라온대요. 반대로 기한엔 발도심이라. 처음에 저는요, 기한엔 발도심이라 할 때 춥고 배고프면 다만 넘을 사람 없나 보다. 누구든 다 도둑이 될 수 있다. 그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자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기한엔 춥고 배고플 때에는 도심이 나타난대요. 도심이 할 때 도가 뭐냐면 도둑할 때 도자가 아니라 길도자, 조문도면 석사도 가이라 라고 할 때 도, 진리, 선한 마음, 의로운 생각,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춥고 배고플 땐 부부간에 의지하고 서로 아끼고 지내다가 어느 날 로또 복권 100억이 당첨되면 맨 처음에 뭐부터 바꾼다고 하는지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될 때 조심하라고 하셔요. 신명기서가 언제 기록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들어가서 차지하면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때 위기가 오니까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당부하셨어요. 너는 기억하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다윗이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던 때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이제는 내가 전쟁터 안 나가도 되겠다 싶어서 여유를 부리고 낮잠을 자고 그 상황에 음욕이 들어오고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짓게 된 거예요. 신명기 6장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11절.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성공 뒤에 위기가 찾아와요. 육신적으로 잘 풀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님이 직장에서 승승장구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가해지고 여유가 생길까요? 바빠질까요? 세상에서 돈 많이 주면서 놀게 해주는 데는 없죠. 승진할수록 바빠져요.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면 교제가 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묵상할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급여는 쭉쭉 올라가는데 씀씀이도 같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시간은 줄어들고 주님께 드릴 건 적어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한테 지금 현재의 환경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나를 위해서 주신 거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숨 쉴 게 아니라 현재에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해서 주신 조건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게 되죠.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신약성경 299페이지 12장 9절. 구절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왜 곧 강하냐?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강하게 나타나신다는 얘기겠죠.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과 사건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실패하고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걸 통해서 신앙 안에서 성장하라고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 쌓을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한 게 당연한 거다. 그 얘기 아닙니다. 가난하냐 부유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예요.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9절. 잠언 30장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8절부터 읽어야 좀 정확하겠네요. 죄송합니다. 8절.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기자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부자 되고 싶다, 가난한 거 힘들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배불러도 가난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욕되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만큼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가난해지고 부유해지고 그 상황이 그 조건이 주는 고통이나 어려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 잊지 않으려고 깨워서 노력해야 된다. 그걸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를 해주셔요. 그래서 부유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명기 8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8장 14절 말씀.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교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교만이 뭘까? 교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은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교만인 거예요. 17절입니다. 교만의 내용 17절.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가 내 능, 내 손의 힘,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잘해서 부자 되고, 내가 잘해서 우리 집이 이만하고, 내가 관리 잘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잘해서 우리 구역이 잘 되고, 내가 잘해서 우리 부서가 잘 돌아가고, 내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 거고, 내가. 그게 교만이에요. 잘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질병과 사고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반대로 건강은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사실은 건강도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오늘 아무 어려움 없이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실은 내 맘대로 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도 실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만은 뭐냐?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가 잘해서 됐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뇨?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은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싸우는 게 교만이에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화를 내냐고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싸우냐고요? 이유가 뭐죠?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요. 간증을 들어봐도 차이가 나요. 교만할 때는요, 내가 자꾸 그게 나와요. 겸손할 때는 주님이,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가 그게 나와요. 교만은 자꾸 나를 높이고, 겸손은 나는 낮아지고 사라지고 내 주장도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 교회의 계획이, 형제자매인들의 도움이 그게 커지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가 실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고 판단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해야 된다고 자꾸 그걸 강조를 하시는 거죠. 처음 줄을 껴놨던 신명기 5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뭘 기억해야 되느냐? 종 되었던 데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기억하라.
우리로 적용을 하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왜 설교를 또 듣고 해야 되냐? 주일날 듣고 수요일날 듣고 틈나면 또 유튜브로 듣고 mp3로 듣고 왜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느냐? 어떤 때는 똑같은 얘기 또 안 해. 똑같은 얘기 또 안 해. 전도 집회는 내용도 똑같고 줄거리도 똑같고 다음에 무슨 말씀 찾을지도 너무 원하고 그런데 왜 또 들어야 되냐고. 이유는 잊어버리니까. 기억해야 되니까 또 듣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듣는 게 내 의지만 갖고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15절 끝부분에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기억하라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뭐 하느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 나누고 우리로 하면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거를 지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일정한 규칙이 있지 않으면 나에게 어떠한 의무감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규칙이 없으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고 곁길로 나가거든요. 지켜야 돼요. 그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우리로는 주일 지킨다 이 표현은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주일날 내가 말씀 듣고 배우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이 시간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다,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지키는 것은 필요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주일만큼은 할 수 있다면 수요일까지도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모임, 교제, 전도 집회 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초가 주일. 왜냐하면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고 기억하게 되거든요. 잊어버렸던 것들을 일깨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모이는 것만 갖고는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각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을 익숙하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기억할 게 남았네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다음 주에 뭘 어떻게 기억을 할 거냐 이제 다음 주에 또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크고 감사한데 귀한 형제자매들을 가까이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늘 일깨워 주시고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또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이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주를 위해 더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 주님 앞에 남겨진 일생이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